올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에덴의뢰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제일 먼저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립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시는데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이 계시는데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상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에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예흐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호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호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호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리고 12 사도들도 모두 다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예호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드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바이가시입니다. 가까이 가서 이런 의미이지요. 금주의 토라 포션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부터 47장 27절까지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이가시 주간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창세기 4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8절을 합독하십시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뛰어넘어서 33절과 34절을 합독하십시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예후다가 애굽 총리에게 다가가서 비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도록 간청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후다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예후다의 족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예후다는 형제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살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후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의 기록입니다. 예후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주님, 우리도 예후다처럼 형제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살려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예후다는
공동체에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해결책을 내어놓은 분이었습니다. 예후다의 설득으로 아주 완강하던 야곱이 비냐민을 미스라임으로 애굽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예후다는 가족 공동체 전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 방안을 내어놓고 동의를 얻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의 기록입니다. 예후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우리들도 예후다처럼 위기의 순간에 해결책을 내어놓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예후다는 공동체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을 희생하여 공동체를 살린 분이었습니다. 요셉이 비냐민만 종으로 삼고 너희들은 평안히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예후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그간의 사정을 자세하게 요셉에게 말하며 자신이 비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으니 비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애굽 총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줄 몰랐어요. 그냥 애굽 총리인 줄 알았죠. 예후다는 위기 때에 자신을 희생하여서라도 가족을 공동체를 살리려는 희생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후다처럼 위기 상황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예후다는 위기 상황에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한 대로 실천하는 언행이 일치하는 분이었습니다. 예후다는 자신이 말한 대로 비냐민을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비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예후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을 한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의 기록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주님, 우리들도 예후다처럼 위기 상황에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한 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예후다는 아버지를 공경한 분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 가족의 리더인 아버지를 공경한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후다는 아버지를 공경한 분이었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최고 리더를 공경한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4절의 기록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주님, 우리도 예후다처럼 부모를,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를 공경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4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은 예후다의 말에서 형들의 인격이 성숙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즉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방 안에서만이 아니라 방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애를 넘어서서 형제 간에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일에 소홀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요셉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하게 애굽 총리로서 엄하게 그들을 다스렸던 겁니다. 주님, 요셉처럼 대의를 위하여 공의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놀라서 대답도 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자신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자신이 당한 13년 동안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보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보복은 아니더라도 공의를 내세운다는 명목으로 형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저지른 나쁜 행위 때문에 벌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맨 먼저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족과 후손들을 세상에 보존시키시려고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미츠라임에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자신을 미츠라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미츠라임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형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실에서 보이는 것만이 모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과 17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양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보존시키시기 위해서 기근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기근이 오는 것은 세상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사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즈라임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형제들 앞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성공을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배경과 인맥과 적절한 타이밍을 자기가 잘 맞추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적절한 타이밍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야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와 가까운 곳에 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한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북경의 고위층 인사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고위층 인사가 자기가 고위층이 되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오는 것을 피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뿐입니까? 지금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형제애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기록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의 기록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님,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공동체는 부모를,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를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그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어안이 벙벙해서 조마조마하고 벌받을까 걱정하는 형들에게 미즈라임의 총리인 자신이 직접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형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드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비냐민과 입맞추며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안심하며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강자가 먼저 약자에게, 갑이 먼저 을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속원들을 연장자나 리더가 어려워서 쉽게 다가가서 말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통이 서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못하고 경직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강자인 갑인 리더가 권위를 앞세우지 말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먼저 을에게 다가가서 약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 갑의 위치에 있을 때에 요셉처럼 을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6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츠라임은 전 세계에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과 대신들이 요셉의 개인 가정사를 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파로가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이 오면 좋은 땅과 기름진 음식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미츠라임의 수레까지 내주며 아버지와 식구들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츠라임의 수레는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아우디 이런 최고급 차입니다. 그걸 내주면서 아버지와 식구들을 모셔오라고 한 겁니다. 요셉은 미츠라임의 총리로서 신임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르오와 대신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일을 잘 처리하여 신임도 받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세상의 왕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의 자손 중에서도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비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애굽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골고루 수레와 양식과 옷을 주고 아버지께 길에서 공개할 양식과 애굽의 아름다운 선물을 순낙이 10마리와 암낙이 10마리에 실려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선물을 주고 아버지께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모두에게 선물을 넉넉히 나눠주는 풍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선물을 넉넉히 주어 보내면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떠올리고 형들에게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뛰어넘어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므로 삼촌과 조카 사이를 뛰어넘어 부자지간과도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관계 속에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밑지름에서 얻은 소유가 많아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이 풍부해지면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오는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똑같이 미즈라임에서 올라올 때에 물질이 풍부해졌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여 형제들과 화목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물질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면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권리 포기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살아있고 게다가 세계 최강국인 미즈라임의 총리가 되었다는 자식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 물증을 보고서 믿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말만 가지고는 믿지 못하지만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의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으로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물증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믿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은 형들이 말할 때 믿지 못하다가 물증인 수레를 보고 믿게 되어 요셉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 불신자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주님을 만나보려는 갈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레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우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베아셈레카 샬롬 이스라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